다니엘 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하신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기꾼이었던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어둡고 사악한 영인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을 따라간 것이 되었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리로 간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때문에 가인이 아벨 자기 동생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짓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더럽혀진 존재가 되는지 그런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급기야는 노아 시대쯤 되니까 노아의 가족 말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예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다 하나님은 싫대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께 오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야곱이 살아있을 때 손자였던 요셉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줄로 애굽에 내려갑니다.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 애굽에 갈 때만 해도 환영받고 갔는데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채워지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갑자기 노예 신분으로 전락이 되었고 갈수록 얼마나 괴롭히는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는 유대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사내 아이는 현장에서 처음엔 목 졸라 죽이라고 했는데 산파들이 그걸 못하니까 아예 자기가 낳은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갔다가 하수에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국가의 명령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런 때에 태어난 모세는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해가지고 그가 살아서 왕궁으로 들어가고 왕궁에서 40살이 되도록 자기의 위치가 굉장히 인정받는 차기의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그런 입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상황을 보면 모세가 그 자리에 간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어난 건데 그런데 갑자기 환경이 꼬여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기간이 40년이었고 80살이 된 모세, 할아버지고 꿈이 없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뒤늦게서 그때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겠다. 모세가 정말 절레절레 머리를 돌리면서 진즉에 오시지. 40년 전에만 오셨어도 가능했을지 모르는데 이 노인네가 무엇을 합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80이 된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의욕도 없고 능력도 없는 아무도 거들떠보도 않는 그런 할아버지,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시대가 지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한테 팔아버리듯이 그렇게 붙여주시면 이웃 나라들이 와서 괴롭혀요. 그러면 또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그러면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게 회복되게 했던 역사가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지나고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고, 뭐 왕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왕인데, 아니라고, 우리도 인간 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왕을 세웠는데, 사울이 첫 번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이었죠.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그때까지는 그런 대로 나갔는데 솔로몬 아들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두 쪽에 났습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그렇게 나뉘어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19대 왕까지 있었고 19대 왕 때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한테 거의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남의 나라에 가서 정말 굴욕적인 삶을 살아야 했고, 그리고 나서 171년이 지나서 남쪽 유다까지 멸망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멀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인재를 잡아갑니다. 젊은 소년들 중에서 아주 비상한 그런 청년들을 잡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데려갔는데,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 사람의 나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몇 살인지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을 해보면 대략 15살, 우리 지금 나이로 하면 중학교 2학년 정도, 그때에 다니엘이 붙잡혀간 겁니다. 바벨론에.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하는 전쟁을 경험하고 가족과 헤어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 문화를 배우고 바벨론을 섬기는,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곳에 잡혀가게 된 겁니다. 이제는 바벨론 말을 배워야 되고 바벨론 문화를 따라가야 되고 바벨론의 법을 따라야 되고 바벨론의 종교를 받아들여야 되고 바벨론의 신화를 공부해야 되고 점성술을 익히고 점치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가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4살부터 12살 때까지 가정에서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그때는 거의 외우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이 되어 있는 다니엘이었는데, 이제는 바벨론에 잡혀와 가지고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에 갇히게 된 거예요.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진 거죠. 바벨론은 당시 그 문화로는 최첨단의 도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문화였습니다. 다니엘이 잡혀오고 몇 년이 지나서 급기야는 유다 왕까지 자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잡혀옵니다. 좀 있다 보니까 남쪽 유다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그런 소식까지 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소식을 포로된 그런 형편에서 들어야만 되는,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완전히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 1장 말씀을 보면 7절에 다니엘이란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강제로 계명을 당합니다. 벨드사살이라고.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하면 다니엘 할 때 끝에 엘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이고 세상의 주권자이고 세상의 유일한 심판자이시다. 이런 고백을 담은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이름을 못 쓰게 하고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했는데 앞에 있는 벨이라는 이름이 바벨론의 한 신의 이름입니다. 생명을 주관하는 신의 이름이 벨이라는 신이었는데 그 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벨드사살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 뜻이 뭐냐 하면 벨의 방백, 벨이 총애하는 방백 이런 뜻입니다. 벨한테 인정받는 사람이라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이름 때문에 다니엘이 뭔가를 좀 잘하면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벨이라는 가짜신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잘해도 힘들고 못해도 힘들고 다니엘은 정말 그 이름 때문에도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요즘 성범죄를 많이 짓는 사람을 화학적 거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약물 투입을 해가지고 남성 호르몬을 억제시켜가지고 성적 충동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화학적 거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문헌에 의하면 그 당시에 왕궁에 거하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화학적 거세가 아니라 물리적 거세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보면 다니엘은 거기에서 거세를 당했을 가능성이 99% 이상이랍니다. 신명기 23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거세를 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의 멤버가 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은 남의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물리적인 그런 거세를 당하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질이 없는 자격이 없는 존재로 추락을 해버린 거죠. 아무것도 자기가 선택한 것이 없고 자기가 원한 게 아닌데 졸지에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바벨론에 회당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한 번도 회당에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 거세를 당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좋은 이름은 잊혀지고 바벨론에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엉뚱한 이름으로 계속 불리게 됩니다. 다니엘이 뭐라도 좀 잘하면 벨이라는 신의 영광을 받도록 아주 구조적으로 나쁘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60년 정도 세월이 지났을 때 다니엘 9장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20절,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22절, 23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다니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바벨론에서 누구도 다니엘이라고 부르는 이름이 아니었는데 잊혀진 이름이었는데 매장된 이름이었는데 하나님의 천사는 와서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니엘아. 그 앞절에 나와 있죠. 22절에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나님께는 그 아름다운 이름이 잊혀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다니엘을 다니엘이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10장 11절을 보면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부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은 다니엘이란 이름으로 다니엘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거의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한 정말 큰 왕이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어떤 왕도 느부갓네살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은 신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왕이 어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사람에게 쫓겨나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그냥 맞으면서 들판에 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고 손톱, 발톱은 새발톱처럼 되고, 정말 그 대단한 왕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짐승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느부갓네살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어떤 소리를 듣습니다. 28절 29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에 있는 지붕을 거닐고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을 보면 이렇게 큰 나라를 내가 세웠지. 내 지혜와 내 권세가 대단해. 나 참 대단한 권세자지. 그렇게 자기를 정말 스스로 높이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혼잣말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이 아직 입안에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음성이 들려오느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네 왕위가 끝났다. 그 음성 한마디가 들려온과 동시에 느부갓네살은 한순간에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짐승 같은 존재가 되어서 들판으로 나갑니다. 이슬이 떨어진 이슬 맞고 거기서 독수리처럼 새처럼 소처럼 그렇게 들판에서 삽니다. 정말 그 위대한 왕이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낮아져서 아무도 거들떠도 볼 필요가 없는, 아무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짐승 같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스스로 대단한 권세를 가진 줄 알았는데 그제서야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았던 거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절대 권세자요 신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온 세상 사람을 다 다스리다시피 했던 그런 대단한 왕이었는데, 너는 이제 왕이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에 모든 것을 잃었고 짐승이 되고 말았습니다. 잠언 29장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일수록 사람이 많이 쫓아옵니다. 자기 좀 도와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렇지만 이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결정은 주권자한테 달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고유한 그 주권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주권자, 진정한 왕 중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골로새서 1장에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주권자는 사람이 스스로 특출나 가지고 자기가 나선 게 아니라, 자기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거다. 디모데전서 6장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다. 다니엘 4장을 보면 진짜 주권자가 끝부분에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한 말씀 하시니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 결정 앞에서 누구도 대들 수도 없고 그래봐야 소용도 없고, 그러니 누가 진짜 두려워야 할 왕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을 보면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뭐가 악이고 뭐가 죄냐?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경외한다는 표현은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두려워할 뿐입니다. 느부갓네살을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했겠어요. 그런데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두려워한다는 것이 악이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순간이 온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온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신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니엘 2장을 보면 그 대단한 왕 느부갓네살이 이웃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년 다니엘 앞에 갑자기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향품을 드려라 명령을 합니다. 그 대단한 왕이 어떻게 다니엘 앞에 그렇게 갑자기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자기 위의 사람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는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장난을 한 게 아니라 실제예요. 정말 두려움으로 느부갓네살 그 대단한 왕이 다니엘 앞에 절을 한 거예요. 예의를 갖춰서 예물을 드려라, 향품을 드려라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단한 왕이 다니엘한테 절을 하니까 초라했던 다니엘의 신분이 존귀한 자로 바뀌는 거죠. 온 세상을 다스리던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까? 잠언 16장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다니엘이 그렇게 엄청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장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니엘은 온갖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민족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멀리 떠나버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다니엘은 고스란히 당해야 했습니다. 남의 나라에 잡혀와 가지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배우고 그 나라를 떠날 수 없는 그런 메인 사람이 되는 거 다니엘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더러운 이름으로 바뀌고 그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리적인 거세를 당하는 것도 다니엘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을 버릴 수도 떠날 수도 없이 거기에 매여 사는 거 꼼짝없이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사는 것은 살아도 자기가 바벨론 사람이 되게는 할 수 없다. 우상 섬기는 사람이 되게는 할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망령된 자리에 있을 수는 없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몸을 어떻게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지만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할 수 있었습니다. 8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는데 이 뜻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레부입니다. 레부. 레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끔 말씀드렸는데 정말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 내부 인간, 마음입니다. 자기 속사람, 자기 마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는데 우리말은 뜻이라고 했지만 원어로는 내부 인간, 마음을 정했다 그랬는데 정했다는 말이 원어 히브리어로는 숨이라는 말인데 숨이라는 말은 두다, 놓다, 정하다, 배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마음은 하나님께 두었다는 겁니다. 몸은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이 외부적으로 돌아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자기 속마음은 자기 내면의 사람은 하나님께 두었다. 다니엘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로, 하나님께 놓기로, 하나님께 배치하기로 그렇게 정했던 겁니다. 바벨론에 사는 거야 막을 수 없지만 세속한 문화를 따르지 않기로, 바벨론의 음란한 문화를 따르지 않기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몸은 바벨론에 살아도 나는 바벨론 사람 화돼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되겠다. 그런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거죠.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세상 사람들의 역사관을 우리가 붙잡을 게 아니라 다니엘처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삶을 결정짓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도 다니엘처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분명하게 정했을 때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들었을 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세상에 들어서 그런 결정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은혜를 못 입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난 정말 이 세상에서 망가지고 더럽혀지고 그렇게 되도록 나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와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한 말씀이 많지 않습니다. 딱 3번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26장 28절에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한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 표현보다 더 많이 나오는 표현이 제자라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제자가 뭐냐 하면 제자는 학생이 아닙니다. 학생은 어떤 사람들이 학생이냐 하면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모여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생에게는 특정한 장소가 필요하고 서로 간의 약속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선생님과 함께 살면서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삶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었습니다. 무리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걸 환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손해가 날 것 같으면 별로 유익이 없을 것 같으면 떠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다가 어느 한순간에 다 떠나버렸습니다. 자기한테 유익이 없다 싶으면 떠나는 사람이 무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불편해도 안 떠납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고 납득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깨는 한이 있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손해가 돼도 안 떠나고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나를 깨가면서 나를 정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복종시켜가면서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살리는 도구로 내주시기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런데 나는 주님 앞에서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주인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렇게 결정하면서 사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도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제자가 사는 삶의 방식은 예수님이 나의 진짜 왕이 되는 선택을 하고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 되는 선택을 늘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온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위에 계시는 진짜 두려워할 왕이시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그 무서운 왕을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로 결정하고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로 마음을 들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따라야 할 왕은 누굽니까? 목숨을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배신하지 말고 섬겨야 할 나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다니엘이 자기의 소속을 하나님께 두기로 결정했을 때 느부갓네살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자기보다 높으신 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니엘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주권자 중에 주권자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스스로 주권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원래대로 회복이 됩니다. 왕위를 회복했습니다. 35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고 사정을 한다든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쩔쩔맨다든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그분이 손으로 뭔가를 못하게 한다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왜 그렇게 하냐고 대들 사람이 없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대들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큰 소리치지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장소에서는 입도 뻥긋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니엘 1장을 보면 다니엘은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는 그런 결정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그의 삶 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그 대단한 왕이 발견을 하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사로잡혀왔던 세 친구도 그런 결단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세워놓은 신상 앞에 절을 하라는 명령을 거스려 가지고 붙잡혀 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호통을 치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겠다. 이번에 절을 하면 내가 살려주지만 절을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이 친구들이 왕이 준 살 기회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신 앞에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때 이 유명한 표현을 하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왕으로, 하나님만 주권자로 섬깁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다니엘서 1장 8, 9절을 보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나는 여기서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사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결정했습니다. 다니엘처럼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은혜 입을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구 앞에 절하고 누구 앞에 무릎 꿇고 누구 앞에 나를 드려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왕이 있고 대단한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 권세가 그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진짜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주님,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죄이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지를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속사람을, 내 내부 인간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만 원합니다. 결정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우리 시대를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주변 사람들이 목도할 것이고 그도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너지면 그 사람들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목숨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로 결정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결심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